신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본문으로 율법을 넘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마태복음 그 5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하며 마음에 청결하고 화평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생기고 평생 동안 그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율법 얘기를 하십니다. 율법.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한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려 하지 않고 완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참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언뜻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되어진 거죠.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면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다 잘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부담감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율법을 더 이상 지키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 아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봐라.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여러 가지 뭐 절기라든지 율법의 문자에 또 얽매이는 그런 교단이나 이단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안상홍 증인회 같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측에서는 안식교에서 나오는 이단인데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영생과 제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리가. 안식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를 그렇다고 이렇게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교파 중에서도 이러한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또는 그래서 율법을 없애는 무율법주의나 또 너무 이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 신앙의 생명과 자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율법을 언급하셨을까? 첫째는 율법을 이렇게 경시하는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고자 함이죠. 예수님이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고 또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을 많이 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런 오해를 하겠어요. 저 예수라는 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는 것, 없애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러면 신장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 구약의 십계명이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라고 하는 도덕이라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먼저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놓고 이제 우리의 삶의 실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을 뭐 살인, 간음, 도적질, 맹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삶에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뒤에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취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율법을 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도 없어지게 되죠. 왜? 율법이 인간의 죄인됨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을 드러내주거든요. 율법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율법을 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어느 부분을 지키고 어떤 부분을 안 지키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자들의 고민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 그래서 완전케 한다. 완전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취한다는 거예요. 성취. 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 참 율법의 목적지가 되시고 율법이 원래부터 의도하셨던 그 목적지 바로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목적지로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죠. 율법은 예수님께로 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가 오셨을 때 이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도 구약을 믿고 있고 유대인들도 구약을 배웠고 그것을 지켜왔는데 예수가 오신 다음에 율법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1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어지고 구약의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이것이 원래 감추어졌던 원래 의도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십계명은 다 지켜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제사법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절기의 가운데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것들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십계명의 이러한 윤리와 도덕에 대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구약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율법의 정신들은 1.1핵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과 또 신약에 있어서 동일하게 구약의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구약의 안식일을 안 지키면 심한 경우는 이렇게 돌에 맞거나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 그분이 병을 고치고 안식일 날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또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안식일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럼 주일을 지키되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듯이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면 이 주일도 또 뭐예요? 안식일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의 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희 교수님 중에서 이제 김명옥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80 중반에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설교로 가시다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평양 저 앞쪽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에 이제 주일 성수 운동을 하셨고 그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어요. 그렇죠? 주일을 반드시 사실은 지키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율법처럼 안식일을 안 지키면 마치 이렇게 그 사람의 죄인이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너무 강하게 강조해서 삶을 정죄하는 것을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하신 이 의도들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오신 뭐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성취하고 이루셨는데 마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인간이 율법화되어지는 또 다른 오류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런 겁니다. 이제 5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이런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십계명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살인이라고 하는 계명, 율법을 완성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정한 살인의 죄라는 것은 사람을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또한 형제에게 라가, 바보노마 말하는 것이다. 도리어 진정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형제가 나를 대하여 원망할 만한 어떤 일이 생각나면은 도리어 가서 화목을 해라. 용서를 구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니 구약에서 단순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있든 시기가 있든 질투가 있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괴로워하지를 않았어요. 왜? 겉으로만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다고 서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 말씀은 그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계명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요소도 이제 어려움이 또 생겨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이
이렇게 좀 얇아지고 무뎌지는 것을 예수 믿다가 어느 시기를 지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것이 어떻게 돼요? 무뎌져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그 은혜의 복음이 너무 강력하게 내 삶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도리어 너무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적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삶에서나 사업을 하면서나 이렇게 하면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는 이 말씀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것이 무뎌져 있어요. 이 또한 계명을 우리 안에 소홀히 여기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은혜 때문에 도리어 우리들 안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정치가들 또는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배출했던 많은 대통령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지금 장관이나 또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많은 재벌이나 또는 이제 이렇게 일하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들이 이것이 쌓여서 세상에 노출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이라는 이 부분들을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부분에서 소홀히 하게 되어진 부분. 그러면 참 어렵죠, 더.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겉으로만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신약의 우리들은 마음도 지켜야 되고 실제 내 손과 눈과 이 모든 걸 함께 지켜야 되는 면에서 훨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죄가 드러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와 나의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오늘 아까 불렀던 441장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것이 날마다 보여요. 그것이 신자들의 삶을 고발하고 고소하는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신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형식적인 의를 넘어서 이런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니 보세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냐면요, 율법을 세분화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을 때, 이들은 이 계명을 39가지 금지 조항을 세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은 불 피우기를 금지시키고, 물건을 옮기는 것을 금지시키고, 글자도 2자 이상 쓰면 일을 하는 게 돼요. 글자도 그것을 금지하고, 특정 거리 이상을 걸으면 안 되고, 약 이제 2,000규빗 정도를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한 규빗이 한 54cm 되거든요. 손끝에 여기 팔굽까지 이게 2,000개, 그러니까 2,000발자국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한 발자국 하면 이걸 2개 정도 걸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약 1,000m 정도, 1km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1km 이상 넘어가면. 그만큼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손 씻는 것과 그릇 씻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분하게 그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11조를 드리면서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심지어 박하, 회양, 근처 같은 작은 채소까지
11조를 드렸어요. 그럼 겉에 보기에는 굉장히 하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는 공의와 궁율과 믿음 같은 율법의 진정한 정신과 핵심에서는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가끔가다 이제 뭐 이렇게 장관 청문회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하나 보는데 11조는 열심히 했는데 실제 다른 사람의 사회에서나 구제나 이런 것들은 없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드리지만 실제 이제 내 마음에 이렇게 어떠한 부분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금식함에 있어서도 보통 대속죄일에 원래 금식을 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때는 무조건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어요. 이틀을. 그러면서 얼굴을 갖다가 이제 나는 밥 안 먹어서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이렇게 얼굴에 표정을 갖다가 하면서 다녔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로서는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못하다. 왜? 진정 금식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이 뭐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은 안 됩니다. 내가 굶어서 밥 먹고 이래도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굶고 밥을 안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겨 달라는 것이 기도고 금식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내가 어떠한 것을 하거나 못할 때 주의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이 모든 것에서 내가 가진 이 동기와 태도가 무엇인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앞에 이제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성품이 내 안에 이제 자란다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 자라듯이 성품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 진정한 율법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래서 정신이 더 중요하대요. 우리가 율법을 때때로 어길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새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율법의 성취가 내 안에서와 다른 사람 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통하 이루어하신 이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너희들이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율법은 세 가지 이제 큰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그것을 율법의 제1 용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구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그 죄에서 이기질 못하더라. 죄를 이기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더라. 심지어 다윗 왕국이나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많은 지혜와 그 많은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국의 어떠한 그 제한, 한계성을 보라는 거죠. 구약의 역사거든요. 결국
다윗 왕국도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세계의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류의 역사를 구약의 역사에 이렇게 유학을 해놨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두 번째 역할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몽학선성이 된다. 이건 이제 개역 개정판을 제가 올린 건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시민법으로, 시민법. 어떤 특별히 이제 십계명은 가장 기본이고, 십계명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613가지로. 그 정신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신으로 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으로 율법이 빛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길은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의 성공만을 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손해와 또 때로는 억울함을 통해서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을 일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신자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랑하는 걸 통해서 이 세상에 진정 하나님이 계시다. 뭘로 보여주겠어요?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치게 한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이제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말하는 이런 제사법이라든지 이렇게 율법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은 지키지 않지만 율법에 나타나는 정신은 신자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해석하여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태도로부터 그것을 우리 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결국 율법의 완성을 해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로마서 13장 8절 10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 예수께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호세아서를 지난주까지 살펴봤잖아요. 남편을 배반하고 딴 남자한테 갔던 그 여자를 사랑하고 다시 돈을 주고 사온 그 남편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값주고 그 목숨을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죠. 부모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하나님 심어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형제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요, 그것이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고 깨어 있어야 하죠. 동시에 그것을 우리 안에 깨어질 때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가듯이 신약의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율법을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삶 안에서 산상수훈이 더 지키지 못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오직 예수가 하늘에서나 땅에서 예수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고 그분에게 가는 길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우리 자신은 고백하기에 그것이 우리가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는 진정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진정한 새로운 사랑의 법인 것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대한 많은 오해와 율법 때문에 도리어 우리 자신을 핑계하거나 도리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라도 예수밖에는 우리가 다시 살아갈 길이 없기에 주님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며 내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형제와 가족들 내 주변이 넘어질 때마다 세상에 빛이 없고 세상에 길이 없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저들 안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늘 성공하지 못하지만 늘 사랑하지 못하지만 늘 주님의 마음과 긍휼을 갖지 못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이 없고 어두운 곳에 맛이 없고 살아갈 맛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맛이 있고 이 세상에 빛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오늘도 우리의 이 어그러진 발을 우리 흔들리는 이 무릎을 일으켜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가며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과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사 넘어진다 말할 때 엎어진다 말할 때 힘이 없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포기한다 말할 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녹음돼도 됐나 모르겠다.